안녕하십니까? 정말 포근한 날씨,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건강식,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아쉬운 것 없는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주어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왜 갑자기 흔히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잘 몰랐는데 어제 저녁 광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작은 일에까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이 귀한 이름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성도, 귀한 우리 하나님의 같은 가족들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받으신 이 교재에 오늘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제목들을 시작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겪고 있는 주변의 사정과 상황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주신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2, 23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구속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몸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병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가정에 자식의 부부에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로 구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 몸도 구속하시기 위하여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속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일어나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머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 하나님 백성들이 당할 마지막 사건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신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자와 왕 있는 말씀이 그 밑에 있습니다.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수두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한다. 현재까지 성취되리라고 예언된 모든 예언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아멘. 정말 우리 지난 며칠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었습니까? 아멘. 사건들이 놀랍게도 뭘 가지고 있어요?
연결고리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보니까 전부 뭐였습니까? 빨랫줄에 다 걸렸지요. 네. 전부 빨랫줄에 걸린, 한 줄에 걸린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줄을 더듬어 갈 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일도 곧 무엇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현대는 모든 사는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보통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압도적인 흥미.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과 함을 관찰하고 크고도 결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세상은 바야흐로 놀라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정말 아주 압도적인 흥미를, 관심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곧 격렬하고도 결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감할 수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무슨 큰 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악의 대리자들은 그들의 세력들을 연합시키고 있으며 공고히 하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향해 힘을 강화하고 있다. 이 세상에 큰 변화들이 곧 일어날 것이며, 뭐 일어나요?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것이며, 마지막 움직임들은 last movement, 마지막 무브먼트는, 운동들은 신속한 것이 될 것이다. 재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건은 어떻다고요? 빨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비탈을 구르던 돌이 그 마지막에 이르러 가속도로 더 빨리 구르듯이 마지막 사건들은 신속히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눈에 보고 있는 바로 그 현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증가될 환란의 때가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우리는 잃어버린, 상실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분기되어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이 마지막 완전한 성취에 거의 이르렀다. 무슨 예언이요?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문교대지문 9권 11쪽 이하에 있는 1909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밀접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이전에 어느 때보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옛날에도 주의를 기울였지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특별한 관심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다니엘서 그냥 다 공부하고 그저 지나간 걸로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을 진짜 마지막 때 일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니엘서에 아직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11장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11장을 많이 공부했나요? 안 했습니다. 저도 여러 해 동안 대학에서 다니엘서를 가르치면서 언제나 어디서 끝나는가 하는 9장 10장에서 끝났어요. 우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는 11장은 뭐예요? 복잡하고. 그래서 대개 사경 공부할 때도 어디서 끝나지요? 8장에서 끝나면 잘 끝나요. 그래서 9장이 땅지 들어가고 11장으로 우리가 제쳐놨던 그런 장인데 여기 보니까 11장의 마지막에 관한 특별한 예언이 있으니까 이걸 주의 깊게 연구하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관련된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깨우쳐져야 한다.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파수꾼이나 평신자 모두의 의무이다. 이건 목사의 일만이 아니고 누구의 일도 돼요? 예, 오늘 여기
지도자들이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신 여러분들이 목사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 때를 위한 현대 진리, 우리가 공부하는 진리는 옛날 낡은 진리가 아니라 무슨 진리예요? 현대 진리. Present truth. 지금 일어나는, 지금 현대, 지금 적용되는 그런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언된 역사에 어디와 있는지를 보여주라. 이 빨랫줄이 쭉 걷는데 거기 어디와 있는지를 보여주라.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요한계시록 공부인데 하다 보니까 뭘 다 했어요? 다니엘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하다 보니까 다 했네. 그렇죠? 예. 참 우리가 이번에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니엘 11장을 공부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벌써 다니엘서 11장을 상당히 했습니까? 우리 첫날부터 11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네. 자, 그래서 짧은 시간을 드리고 아주 오늘 11장과 함께 계시록 다니엘 11장, 오늘 할 것이 계시록 11장, 계시록 13장, 이거 셋을 할 겁니다. 다니엘 11장, 계시록 11장, 계시록 13장. 자, 다니엘서 11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다니엘 10장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 10장입니다. 10장 14절. 우리 아실 거는 이 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읽으면서 내용을 따라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이 꼭 거기서 시작한다고 꼭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자, 14절,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 내 백성이 무슨 일을 당할지를 깨닫게 하러 내가 왔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면서, 그러나 이게 금방 일어난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래 후에, 진짜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 백성이 겪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쭉 다니엘 시대로부터 앞을 향하여 얘기 시작합니다. 쫙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작된 말씀이 11장의 말씀이에요. 11장. 그래서 여러분의 책 80페이지를 보세요. 80페이지.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벌써 다니엘이 이 11장 10장의 계시를 받을 때는 바벨론은 망한 때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539년 BC에 메데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는 그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거 보니까 벌써 다니엘이 메데 왕 다리오 시대도 지나고 10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벌써 무슨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얘기를 안 해요. 끝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부터 얘기 시작하는가 하면 페르시아부터 앞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페르시아도 벌써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2절에는 페르시아 때 있을 일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3절로 13절에는 페르시아를 이어서 어느 나라가 들어섰죠? 헬라가 들어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이 나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지난번 공부했지만 헬라에서 당차 누가 일어나요? 페르시아와 헬라가 무섭게 싸움을 할 것인데 두 나라가 페르시아와 헬라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힘 있는 왕이 일어나요. 누구라고 그랬죠? 알렉산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한참 강성할 때 33살에 갑자기 쓰러지고 그의 나라가 서나 사방에 나뉘는데 자기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이외의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리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수로 나뉘었던 알렉산더의 나라가 헬라가 둘은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북쪽에 누가 차지합니까? 북쪽에는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통치하는 시작한 시리아가 들어서고 남쪽에는 프톨레미 장군이 세운 에집트 왕조가 시작돼서 남북 시대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팔레스타인이고, 자, 북쪽에는 누가 들어섰어요? 알렉산더의 네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거기 쭉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둘은 사라지고 북쪽에는 누가요? 네, 셀루커스 장군이 세운 시리아가 북쪽을 차지하고 남쪽에는 누굽니까? 남쪽에는 예,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장군이 세운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서 여기가 어디죠? 네, 애굽입니다. 애굽. 요 사이에 누가 꼈어요? 유다가 껴있고 여기 뭐 껴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껴있어서 두 나라가 무섭게 싸움을 하는데 왜 싸움을 시켰는가 하면 뭐 밝기예요? 성소 밝기입니다. 바로 요 남쪽과 북쪽 나라가 막 밝히던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입니다. 165년 고시대 때 기원전 165년 BC 요때 약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동안 전에 하여튼 얼마나 짓밟았나. 이때 제일 모질게 한 사람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4세 아주 정말 아주 고약한 사람이 들어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갖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나쁘다는 건 다 갖다 했습니다. 안식일 전부 짓밟고 성소를 더럽히고 그래서 성소가 있는 대로 짓밟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북 왕조가 한참 싸우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 어디까지 갔습니까? 14절 보면은 이 두 나라가 싸움 좀 안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사이에 나오는 얘기는 딸도 줘보고 아들도 좀 줘보고 했는데 그래도 싸움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싸움했어요. 그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북쪽이 남쪽을 거의 멸망시키려고 할 때 누가 들어섭니까? 누가 들어서요? 로마가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와서 내려오면서 시리아를 예수님 오시기 64년 전에 멸망시킵니다. 곧 이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로마가. 그래서 시리아는 그만 64년에 먼저 망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유다도 로마에 합병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더 갔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미스 유니버스를 만나가지고 줄리어스 시자가 그만 나라를 멸망시키는 대신 어떻게 하세요? 거기 늘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왕을 만들어서 클레오파트라라고 이래가지고 애굽이 한 30년 이상 더 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망했는가 하면 결국은 망했어요. 결국은 클레오파트라가 별일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안톤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또 꼬였어요. 또 넘어갔어요. 계속 꼬였어요. 남자만 오만 꼬였어요.
그러나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서기 30년에 애굽도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30년 전에 모두 끝났는가 하면 프톨레미의 애굽도 예수님 오시기 30년 전에 다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중해 일대가 로마 천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게 이제 그때까지의 쭉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세금을 거두가는 왕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죽일 왕이 황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난번 공부했죠 거기까지? 네. 20절에 나오는 세금을 거둘 황제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호종령을 내렸던 누구예요? 어거스트 시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황제는 누굽니까? 티베르스 시자. 다 예언이 착착돼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가 계속 나가다가 그 다음에 결국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누가 그 뒤를 들었습니까? 누가 들었어요? 로마 교황권이 들었어요. 그것이 11장 31절부터 로마 교황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슬며시 물러가고 교황권이 슬며시 들어왔기 때문에 구분을 딱 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1절쯤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교황의 하는 일이 거기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조그만 글씨 제사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그만 글씨를 쓴 거예요. 그 대신 이게 본래 뜻은 성소 봉사라는 뜻이에요. 매일 끊이지 않고 드리는 성소 봉사. 성소 봉사는 끊어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성소 봉사가 끊어지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죄사함을. 그래서 성소 봉사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계속됐죠? 어디서부터 계속됐나요? 에덴 동산 동편 입구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무엇이었어요? 성소였어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왜? 성소시니까. 그때는 그 자리에서 용서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겠다. 그냥 하신 그분이 뭐였어요? 그분이 성소예요. 그분이 성소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소를 헐어뜨려 버렸어요. 산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가셔서 하늘 성소가 가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어요. 계속됩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소를 공격하면 뭐에 막힌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가는 뭐에 막혀요? 동편문이 막혀요. 그러면 어디로 못 들어가요?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못 들어가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혀요. 그 길을 막는 겁니다. 바로 그 성소가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하늘 성소가 가동된 다음부터는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이 땅에 사단이 뭘 차려놨어요? 가짜 제사장, 가짜 제사, 가짜 성소를 차려놨습니다. 가짜 피, 가짜 살. 그게 바로 뭡니까? 미사 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누구밖에 없어요? 네. 우리 거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도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틀림없죠? 목사도 중보자가 아닙니다. 신부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의 죄를 목사에게 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할 것입니다. 상담은 할 수 있지만 죄를 고하는 일은, 용서받기 위해 죄 고하는 일은 목사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네. 친구도 말할 것 없습니다. 마리아도 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 대신에 누굴 껴넣은 거예요? 인간을 껴넣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굴 껴넣었어요? 마리아를 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드리는, 저도 가톨릭이었죠. 여러분 혹 성당에 다니신 분들은 그거 아십니다. 성모 마리아여 내게 하려나이다. 기도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못지않게 누가 더 많은 줄 아세요?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성모경.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어머니를 통해 해야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말을 잘 들으신다는 걸, 그게 그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어머니 말 듣고서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신전 이 땅에 가나에 단지 때 그 포도주 얘기하실 때, 여자여 내가 하는 일을 당신이 모른다고. 어머니 내가 지금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데 내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영광이라고. 마리아가 예수님 뜻을 몰랐어요. 절대로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 성소를 헐어버리는 방법으로 땅에다 뭘 채려놓은 거예요? 가짜 성소를 채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의 주제, 즉 하나님 백성을 여기 보면 호스트, 큰 무리의 대주제이신, 프린스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그겁니다. 그 성소를 회방하는 방법으로 드디어 사단이 로마를 이어서 출현시킨 게, 교훈 꺼낸 게 분명합니다. 미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sacrifice, 제사입니다. 제사에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채설이 나온 겁니다. 진짜 피, 진짜 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여기 보면은, 그래서 매일 드리는 성소 봉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고. 이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표적입니다. 우상숭배가 이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한 것을 보고자 할 때는 그건 우상숭배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뭐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어디로 바뀌었어요? 교황권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절 그 부분에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아주 보물로 꾸미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 일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39절까지 갑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는 로마에 이어서 하나님 백성과 성소를 회방하는 교황권의 얘기예요. 여기 보면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어딜 공격한다고요? 성소와 백성을 공격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전부 뭐에 나옵니까? 성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40절에 보면, 이거 어느 사이에 북방왕은 언제 망했어요?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알고 보면 쉽고 분명한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분명히 확실히 깨닫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뭐 이거 못 깨달으셨다고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으시니까, 네. 아유 저거 못 깨달으면 어떡하나 긴장을 하지 마시고, 네. 우리 또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걸 제가 지난 여름에 중국 가서 했는데 생전 처음 성경 들으신 분이 다 깨달으시더라고요. 다 깨달으시더라고요.
가장 잘 깨닫더라고 그분들이.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어떻게 생긴 거를 역사를 아주 꿰뚫고 있더라고요. 탁하니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 싸웠죠? 북방하고 남방하고 싸우다가 이 시리아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로마가 64년에. 그 다음에 시리아를 멸망시킨 로마는 또 476년에 또 망했어요. 겔만 민족한테. 그 다음에 그 뒤를 누가 이어섰습니까? 로마 교황권이 들어섰습니다. 언제 들어섰죠? 538년에 정식 들어섰어요. 들어서서 얼마까지 갔다고요? 1260년간 갔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또 누굴 핍박했죠? 성도를 핍박하고 뭘 헐었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1798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어느 사이에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로마 31절 로마를 지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네. 자, 그 다음에 40절 보세요. 40절 마지막 때가 나옵니다. 아, 이제부터 뭐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마지막 때가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언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가 하면 언제예요? 1260년 기간이 마치는, 즉 불란서 혁명 그때를 기해서 성경에는 이것을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근세사라고 해요. 역사에서는 근세사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마지막 때는 전부 1798년, 즉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고정 용어입니다. 그걸 아주 에드 히트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거 아주 고정된 용어입니다. 마지막 때. 요게 이거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해요. 전체 거기 몇 구절 찾아보면 그 구절이 다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35절에도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 앞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 핍박과 어려움이 중세기에 있었지만 정말 그 시련을 통하여 연단되어 이 시련을 이긴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클리도 있었고 허스도 있었고 제롬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12장 9절에도 보면 뭐 나오는가 하면 12장 9절 거기에도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범하라.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때입니다. 1798년이 지나야 다니엘서의 참 마지막 뜻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지식이 증가되고 뭐이 빨라진다고요? 교통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뒤져보면 바로 18세기가 지나면서 갑자기 뭐이 나와요? 발명이 되면서 전기기관이 움직이면서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진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때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벌써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한참 했습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페르시아에서 네, 중세기를 지나서 불란서 혁명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때 누가 누구를 찌르리니?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는 북방왕입니다. 남방왕이 누굴 찌른다는 거예요? 북방왕을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북방왕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니엘서 11장이 시작할 때 북방왕은 시리아였는데 끝났어요? 안 났어요? 끝났어요.
그다음에 남방왕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 기원전 30년에 끝나고 북방왕은 기원전 64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남방왕권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예, 북방왕이 이게 유다 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이쪽엔 바다예요. 이쪽엔 바다. 무슨 바다죠? 지중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뭔가 하면 여기 사막이에요. 이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원수들은, 적국들은 언제나 어디로 오는가 하면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언제나 북쪽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언제나 그 예루살렘을 쳐부수러 오는 적들은 언제나 북쪽에서 오는데, 본래 북방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본래 북방왕은 아주 그 원조 북방왕은 누군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 25장 보세요.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5장 보세요. 본래 북방왕은 누구를 북방왕이라고 그랬는가? 아주 본래 성경에서 쓰는 북방왕, 에레미야 25장 9절. 여기 보면 그러므로 8절부터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기독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 북방왕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본래 북방왕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북방왕이에요 원래. 그러다가 계속 모든 나라는 다 북쪽에서 옵니다. 페르시아도 그 다음에 북쪽에서 왔고, 헬라도 이쪽에서 북쪽에서 왔고, 알렉산더가 올 때 북쪽에서 온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제일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시리아도 어디에 바로 북쪽에, 북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이. 그 다음에 시리아가 멸망한 다음에 그 자리에 북방왕 자리에 누가 들어섰어요? 로마가 북방왕으로 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를 누가 이었어요? 교황권이 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로 볼 때 북쪽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1798년 중세기 당시 이때 북방왕은 누구예요? 교황권이에요. 쭉 바뀌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교황권을 영적 뭐라고 그러죠?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 북방왕이에요. 영적 바벨론, 영적 북방왕. 그렇죠? 예, 아주 정확한 영적 북방왕이고 영적 바벨론이에요. 그게 교황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북방왕은, 이때 북방왕은 틀림없이 뭡니까? 로마 교황권 영적 바벨론입니다. 영적 북방왕. 지리적으로 북쪽이 아니라 영적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간단히 북방왕을 찾았습니다. 근데 뭘 찾아야 돼요? 근데 북방왕을 누가 찌른다는 건 남방왕이 찔렀다는 거예요. 이 남방왕은 누구냐? 남방왕부터 다 망했는데, 남방왕은 어디 마지막 나오는가 하면 15절에 나온 다음에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는 흔적이 없어요. 남방왕을 찾아라. 남방왕을 찾아야 돼. 이거 어디서 찾아야 할까? 재밌죠? 남방왕을 찾아야 돼. 남방왕을 찾으면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이때 당시 중세기 동안 쭉 내려오던 교황권을, 1260년 동안 일한 교황권을 누가 찌른다는 거예요? 남방왕이 찌르는 그 세력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요. 누가 찌를 것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죽게 되었다고 해서 한번 찔려서
누가 찍을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남방왕이 찍은다 이거. 이것도 신문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 보고 해야 돼. 아, 이걸 어디서 찾을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1장을 공부한다고 해요. 이거 보니까 다니엘서를 모르면 아예 뭘 열지 말라고요? 계시록을 열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 요한계시록 12장 공부할 때 다니엘 뭘 가지고 했죠? 7장 가지고 했죠? 다 맞춰가면서. 자,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지금 뭘 찾는 겁니까? 네, 영적 북방왕은 뭐였어요? 여기 지금 북방왕은 영적 북방왕입니다. 그렇죠? 네, 영적이에요. 영적 북방왕이고 또 영적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영적 바벨론. 네, 중세기 네, 교환권이 온 거 우리 보게 됐어요. 교환권 찾았습니다. 이제는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영적 남방왕. 진짜는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는 이게 영적으로 남방왕은 뭐였어요? 애굽이었거든요. 그렇죠? 저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남방왕은 뭐였죠? 애굽이었습니다. 또 11장에서의 북방왕은 뭐였죠? 시리아였거든요. 시리아. 그렇죠? 이건 찾았는데 영적 애굽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 애굽. 누군지. 아, 영적 애굽을 어디서 찾을까? 계시록 11장 보면 영적 애굽이 나옵니다. 영적 애굽. 11장 보세요. 계시록 11장. 아, 여기 보면 왜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1장을 마주 대하는가? 여기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합니다. 중세기 동안 사단이 중세교회를 통하여 누구를 짓밟았어요?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을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여 사는 성도들을 얼마 동안 짓밟았다고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을 짓밟아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이제 모세와 엘리야로 표상된 것인데 신약과 구약.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로 표현된 신약과 구약 성경이 뭘 입었어요? 초상을 만나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도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겁니다. 초상을 만났어요. 중세기 동안 하나님 말씀은 초상을 적었어요.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계시록 11장이 1260년 동안 무슨 일이 있겠다는 얘기한 거죠. 언제 시작했죠?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끝난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짓밟히고 하나님 백성은 짓밟히고 말씀은 초상을 입고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다니엘 11장에도 뭡니까? 31절부터 39절까지 뭐지요? 그게 1260년 동안 뭘 했어요? 교황권이 뭐 한 거예요? 성소를 짓밟고 하나님 백성 핍박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시제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통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7절 저희는 누구죠? 신구약 성경 말씀이
증거를 마친 때에, 증거를 마친다는 게 뭡니까? 1260년이 끝나갈 때, 그 말이에요.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영적으로 뭐예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여기 애굽이 나왔습니까? 아하, 애굽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영적 애굽, 남방안이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 무적행은 본래 혼돈,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출범하는 사단의 초소예요. 사단적인 세력이, 짐승이니까 일종의 뭐지요? 정치적 세력입니다. 국가와도 같은 하나의 정체가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더니 겨우 1260년 동안 베옷을 입고 소상을 만난 성경이 이제 겨우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초상당에 1260년 지난 이 하나님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팽개쳐버렸어요.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1일은 1년이니까 뭐예요? 3년 반 동안. 무슨 일일까? 바로 1260년 기간이 뭐로 끝났습니까? 불란서 혁명으로 끝난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예언된 겁니다. 프랑스 혁명. 세계 역사를 갈라놓은 프랑스 혁명이 때 터진 겁니다. 터지면서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여러분들이 프랑스 혁명 다 들으셨죠?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불란서 인구가 2600만이었어요. 불란서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나라를 이룬 아주 선진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종교개혁이 터질 때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사방에서 다 일어났는데 그 다른 나라에 전부 종교개혁에 가담했는데 불란서만은 종교개혁을 가담하지 못했어요. 일어나긴 났어요. 누가 일어났죠? 칼빈이 일어나고 레포부르가 일어나고 막 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불란서 왕 프란시스와 그 어머니가 철저한 가톨릭이에요. 특별히 어머니가. 이래가지고 일어난 가톨릭들을, 이 개신교도들을 그걸 유고노라고 합니다. 유고노. 불란서에서 일어난 개신교를 유고노라고 해요. 유고노를 토벌을 해버렸어요. 바돌롬의 대학살이라는 걸 해가지고 전부 불러온 다음에 전부 죽여버렸어요. 2만여 명 죽이고 나머지 다 도망쳤죠. 쫓아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불란서가 뭘 하지 못했어요?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지 못한 채로 그대로 중세기가 계속된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1789년 이때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왕과 성직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80%는 농민이었는데 365일 중에 200일이 뭔가 하는 가톨릭 나라니까 종교 행사입니다. 뭐 무슨 날 있잖아요. 계속 종교 행사고, 그 다음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직자들, 주교들, 높은 이 교회 성직자들은 귀족이 돼가지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앉아서 받아가지고 사치를 누렸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세금 또 올리려고 그러니까 국민은 못 올리게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터졌어요. 국민의 불만이 터졌는데 농민들이 그때 역사책에 보면 평균 수명이 34인가 얼마밖에 안 돼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문기자 데물랭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데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스티유 감옥을 쳐부셨어요. 드디어 뭐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이 귀족하고 왕족 성직자들에 대한 무서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왕이 루이 16세인데 처갓집이 오스트리아예요. 부인이 마리앙나네트인데 그 처갓집으로 도망가다 붙잡혔어요. 그래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단부대라고 하는 작두를 만들어서 목을 다 썰었어요. 왕을 목을 썬 일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작두, 단부대에다가 목을 썰었어요.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부들, 주교들을 2,000 내지 5,000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3, 4천 명을 도망갔습니다. 분노가 어디에 터졌는가 하면 왕과 교회에 터진 겁니다. 불란서가 종교개혁을 무시한 결과를 이렇게 거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교회라면 아주 이를 갈았어요. 교회라면 교회가 하는 말은 콩으로 내줄을 써도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다 문 닫아버리고 교회가 그 나라는 교회가 가톨릭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건 일체 대신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을 열흘로 했어요. 7일 제도가 아니고 10일 제도. 완전히 다 헐어. 성경은 다 없애버려.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끔찍한 이게 그 유명한 공포.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공포정치란 말 나오지요.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너무 살벌해. 그저 오늘 자꾸 썰는 사람이 다음번에 자기가 들어가. 누가 죽을지 몰라. 사람들이 한마디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령이 떠나가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종교제 예배 다 폐지하고 하나님이 없어. 아주 결의를 결의. 하나님 없기로. 그래서 아주 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 터진 겁니다. 이때 거기서 뭐 생겼는가 하면 무신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 그 유명한 볼테어, 토마스 페인 이런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철학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적에서. 그래서 이 3일반 동안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왕을 목을 자르니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큰일 났어요. 전부 왕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저 본받으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국민이 다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불란서를 대적하기로 하고 대불동맹이라는 걸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혁명이 무질서하게 된 겁니다. 이때 포병 장교였던 누가 등장해요? 나폴레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바지에 1798년에 바로 그 왕을 제거한 이 불란서는 이 혁명정부는 곧 누구를 피우스 6세를 바리칸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죽게 만든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목을 썰고 교황은 잡아다가 옥에 갖다 놓아버렸어요. 가지고 교회를 끝을 내버리고 누가 찔렀어요? 남방왕. 불란서 혁명 세력이 찌른 겁니다. 그런데 북방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세력이었는데 뭘 찌른 거예요? 무신론 세력. 불란서 혁명이 찔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여러분이 받으신 책 거기 보세요. 그 바로 이게 불란서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지난번 1989년이 불란서 혁명 몇 주년 기념인가요?
200주년 기념이에요. 200주년. 그때 제가 그 한국에 잠깐 나와서 책들을 좀 많이 불란서 혁명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들을 사서 가보고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기 여러분의 책에도 인용을 했고, 이거는 우리 불란서 혁명 200주년에 대한 특집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서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마르크시스트 역사가들은, 마르크시스트 누굴 부르죠? 공산주의자입니다. 1789년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이 19세기 유럽에서의 연속적인 혁명적 요소를 불러일으켰다고 정리하고 있다. 부르주아 혁명은 1848년 6월과 1872년 3월 프랑스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했다. 불란서 혁명이 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공산운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 대하여 아주 원한을 가진 정신이 이때 터진 겁니다. 1871년 파리 꼬뮌은, 파리에서 일어난 하나의 노동자들이 다 뒤집어버리고 노동자들이 사회를 다스렸어요. 공산혁명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운동의 효시였으며 1917년 이게 어디로 퍼졌는가 하면 러시아로 퍼져가지고 10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에서 뭐 시작됐어요? 공산주의가 시작되고, 그것이 1949년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됐어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어서 큐바에서 에티오피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뭘 된 거예요? 공산화된 겁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이 200년이 지나고 보니까 불란서 혁명을 첫 번에는 자유평등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도 보기에 한 200년 지나고 보니까 불란서 혁명을 지금까지 했던 것과 내린 해석조차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옛날엔 불란서 혁명은 자유평등 박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200년 지나고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뭐예요? 이게 자유평등 박애가 아니라 뭐예요? 뒤죽박죽의 시작이에요.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의 시작이 바로 불란서 혁명이었다는 걸 이제 200년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원체 불란서 혁명이 세력이 커가지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인제야 그게 공산주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 애굽이 뭔가? 도덕적으로는 소돔이고 영적으로는 애굽이에요. 애굽은 뭡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 반대 내가 그 말을 들을 거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례기. 그런 정신이에요. 무신론 정신이래요. 애굽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신이, 애굽을 다스렸던 정신이 어디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애굽 귀신이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불란서 혁명 때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도전했던 세력. 그래서 불란서 혁명에 관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여기 보면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유럽이 몇으로 갈라졌지요? 열로 갈라져 한 나라가 꺼져버린 겁니다. 성질. 이건 세계 역사의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불란서 혁명을 한 장을 거기 썼습니다. 마땅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우리가 몰랐어요. 불란서 혁명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혁명이 뭐라고요? 애굽 정신이 되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여러분의 책에 보세요. 이게 요새 과학 역사가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건데 200년 지난 다음에 이건 정말 최신 얘기들입니다. 최신 거기 얘기들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의 책 85페이지 보세요. 85페이지. 불란서 혁명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빨리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하여 엘렌 와이스 쓴 대쟁투에 불란서 혁명에 대하여 20여 페이지를 써놨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거기 뭐라고 해석해 놨는가 하면 불행한 프랑스는 85페이지 중간 그가 심은 씨앗을 피워서 거두었다. 프랑스는 자기 나라를 치료해줄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무신론과 멸망을 자초하는 문을 열었다. 뭘 열었다고요? 무신론을 시작하는 문을 열었다. 정확한 얘기입니까? 아멘. 그 뒤에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모여있는 그 큰 성은 영적 비유적으로 하면 뭐였어요? 애굽이었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다. 그것은 뭐라고요? 에이티즘, 무신론이다. 남방왕은 뭐라고요? 무신론이라죠. 불란성명을 통해 나타난 뭐라고요? 무신론. 거기서 뭐에 나왔다고요? 공산주의. 이게 요새 한 해석이 아니고 얼마 전 해석이라고요? 대쟁투가 지금 언제 쓰여졌어요? 출판된 게 1888년입니다. 그 옛날 벌써 불란성명을 엘렌 G 화이트는 뭐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무신론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역사가도 그걸 알지 못한 그때 분명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거기 인용한 몇 개 책들이 있습니다. 200주년 기념 특집으로 나온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86페이지, 이건 제가 여기 전집 이 공산주의 계통의 그 사상을 연구하는 엥겔스 막스 그 전집들에 나오는 책들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불란혁명이라는 거라. 제가 요번에 중국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파리 꼬뮌이라는 거 우리 처음 들어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파리 꼬뮌 하니까 아 그거 이러거든요. 공산당사 공부한 걸 꼭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란혁명이 일어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1872년 3월 18일 파리의 노동자들은 이 유산 돈 가진 사람들을 축출하고 그들의 수중에 권력을 잡고 이것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빛나는 업적이었다. 며칠 후인 3월 28일 그들은 세계 최초의 무산자 노동자들의 나라를 파리 거민을 창설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노동자가 다스린다 이거.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보면 우리 뭐 시간 없어서 다 읽지 못합니다. 거기 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칼 막스는 공산주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레닌과 트로츠키는 1917년 소련의 공산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전 과정을 세부리 분석하였다. 바로 소련의 공산주의가 뭘 보따한 거라고요? 프랑스 혁명을 그대로 보따서 한 겁니다. 공산주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았어요. 다 넘어갑니다. 다니엘 11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남방왕 찾았습니까? 바로 이때 영적 우리가 뭘 찾았습니까? 그동안 영적 애굽을 찾았는데 영적 애굽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딱 나왔습니다. 딱 나왔어요. 영적 애굽 찾은 겁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나타난 뭐예요? 무신론이라고 했어요. 무신론 사상이 이때 싹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으로 뭉쳐진 프랑스 혁명 세력이 누굴 찔러가는 거예요? 교황을 찔러버린 거예요. 정확히 맞췄습니까? 네. 아주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서 바로 1798년 바로 이 해에 1798년 2월 15일 이 집정관 정부, 혁명 정부의 버티어 장군이 로마시로 군대를 몰고 데려가서 재위 23년을 맞는 80세의 교황 피우스 6세를 붙잡아 온 겁니다. 옥에 갖다 놔서 옥사시켜버려요. 뭐이 끝났어요? 중세기 교황권이 다 거기 끝나게 됐어요. 정확하게 이거 찔러버렸어요. 자, 이제 누가 찔렀는지 알기로 했지요. 네? 그게 예언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찌를 것이라는 게 예언됐어요. 그 다음에 11장 다시 내보십시오. 11장. 우리 이거 역사책 보지 않고 성경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11장 다시 보세요. 그런데 북방왕이 딱 찔린 다음에 쓰러진 게 아니라 11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휘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남방왕한테 어떻게 해요? 찔려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장비를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울민듯이 반격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다시 퍼집니다. 와!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원한 땅은 이제는 뭐 유다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은 뭐예요? 이제는 유다도 뭐 됐죠? 영적 유다예요. 다 영적이죠.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영적은 뭐죠?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지나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당케 할 것이다. 그 세력으로 전부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기. 그러나 전 세계를 휩쓸면서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 중에 고귀한 자들은, 존귀한 자들은 벗어나는 사람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 모압, 암몬, 에돔은 뭡니까?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에 다 혈족 관계예요. 그렇죠? 혈족 관계인데 그만 핏주름 같은데 이상하게 삐뚤어져 가지고 서로 제일 원수로 지났어요. 그 중에 누가 나온다고요? 그 중에 벗어나는 사람이 있겠다는 거예요. 북방의 세력을.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모압, 암몬,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족인데도 이상하게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원수가 됐어요. 오늘날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성경을 보면서 서로 사이 나쁘게 지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진짜 유대인을, 유대 정통을. 그러나 그들 중에 누가 있을 것입니까? 참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마지막 운동에 바벨론에서 나올 고귀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결코 가톨릭 교회나 장남일교나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한다든지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 지도력, 그 가르침이 그런 것이지 우리가 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절대 그런 표현이나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하여 정말 금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많습니다. 수업을 기다릴 없이 많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다 모압, 암몬, 에돔도 영적이죠. 말할 것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열국의 손을 펴리니 그거는 누구죠? 다시 살아난 뭐예요? 북방왕이. 이제는 휩쓸더니 열국 모든 나라의 손을 다 뻗쳐요. 세력이 퍼져요.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누가 면치 못해요? 애굽이 뭡니까?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가 뭐예요? 거길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세력으로 쓸어간다는. 우리 아까 애굽은 뭐로 12장에서 가서 무실론 배웠죠? 그 결과로 뭐 나왔어요? 공산. 소련이 나오고 중국이 나오고 공산 세력이. 북방은 그걸 다시 장악하거든. 이게 예언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979년 미국 가던 해에 그때도 서울에서 단기 신학을 했는데 다니엘서를 그때는 했더니
우리 신자 계신 분들이 아니, 미국 가기 전에 그 책을 좀 써놓고 가라고. 그래서 급히 이 책을 쓰고 갔어요. 3개월 동안에. 이걸 하면서 다니엘 11장을 제가 그때는 단기 신학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했어요. 11장도. 그러나 책을 쓸 때는 써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을 여기저기 다 맞춰가지고 지금처럼 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책에 보면 자, 우리 어제 공부하는 거 배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다니엘서가 무슨 구조라고 그랬죠? 교차 대구보. 그래서 2장을 알려면 어딜 보라고요? 2장은 7장. 3장과 뭐의 내용이 같아요? 6장. 4장과 5장이 같고 다시 7장을 중심으로 어디라고요? 12장. 그 다음에 8장과 뭐지요? 11장. 9장과 10장. 그러므로 11장의 내용을 알려면 어디를 보면 됩니까? 8장을 하면 돼요. 이거 법이에요, 법.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8장과 11장을 비교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책에도 나와요. 보세요. 자, 8장과 11장을 비교해 놨어요. 81페이지. 81페이지를 이쪽에는 8장, 이쪽에는 11장. 이건 벌써 연구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다 돼 있는 걸 여기 확인하고 적어놨습니다. 보니까 8장에 나오는 메데페르샤가 11장에 나오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보시다시피 표현이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나오는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 보니까 8장의 것과 11장이 같기 때문에 그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대쟁투를 읽어보니까 이게 무신론이라고 되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마지막 때 교황권이 무신론 세력을 압도할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써놓고 그만 한 번도 쓰지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소련이나 이런 나라를 다시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는 제가 써놓고 생각해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연구가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데 딱딱 맞춰보니까 꼭 그렇게 되는데 아니 또 미리 얘기했다가 근데 뭐 써놓고 좀 잊어버렸어요. 써놓고 이 책 가서 읽어보십시오. 써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88년도인가 한국에 나와서 여기 큰 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회 때 이 얘기를 88년도에 이 얘기를 우연히 꺼냈더니 제가 어느 집회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주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모인 집회예요. 그 얘기했다 제가 혼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러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2년 후에 넘어갔습니다. 아멘.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게 정치는 거 아니에요. 오다 보다시피 딱딱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까 이거 계시록 딱딱 맞으니까 딱딱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딱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금방 넘어갈 줄 알아서 더 세게 얘기할 걸. 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10년 전에 했는데요. 네. 제가 두 권을 공부했습니다. 네. 제가 이 성경에 딱 써놨는데 네. 그대로 예. 아니 그 성경 공부하는 식대로 하면 성경이 식 있는 거예요. 높이 가라할 자 아닙니다. 코골이 귀걸이 가는 거 아니에요. 법 있잖아요. 딱딱 맞춰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박자로 탁탁 하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다니엘 11장 계시록 11장 딱 맞춰보니까 딱 맞습니까? 네. 정확한 표현이 영적으로 애국이 나오는 거 거기 역사가 증명하고 게다가 와이프인이 확정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11장 아 이게 정말 그러니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 정말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공부가 세상에 어딨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안 사람이나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기록됐어요?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된 거예요? 2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2500년 전에 한 예언이 지금 딱 맞은 겁니까? 아멘.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졌어요? 최근에. 바로 소련이 언제 망했어요? 지금 2년, 만 2년, 3년 전에 우리 눈앞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보세요. 요거 하고 끝내야 되겠죠? 11장이나 끝내고. 자, 쉬는 거.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애굽이 완전히 손에 잡힙니다. 경제 뭔가 다 잡혀버려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와 구스는 뭔가 하면 변두리 나라예요. 즉 제3세계입니다. 그야말로. 옛날로 말하면 리비아 구스는 저 끝에 있는 나라들이. 제3세계도 뭐예요? 그 세력에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13장에. 요 얘기를 그대로 얽힌 데가 반복한 데가 어디예요? 계시록 13장 보세요. 계시록 13장. 자, 이제 여기 내가 보니 한 짐승, 복합 짐승이 올라오죠? 공부한 거 아시죠? 네, 그 표범 비슷하고 고음 비슷하고 사자 비슷한 거 이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네. 누가 찔렀으니까 상처가 난 겁니다. 누가 찔렀어요? 불란성명, 무실론을 대표한 불란성명에 찔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네. 온 땅 이상이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아멘. 누가 찔렀다는 얘기는 여기는 안 했어요. 그건 다니엘이 한 겁니다. 다시 상처가 난 다음에 온 세상을 다시 장악한다는 겁니다. 세력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느냐. 소련이나 이길 수 있느냐. 아, 똑같은 얘기죠 보니까. 아멘. 그런데 11장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비교하니까 아주 확실해지죠. 아멘. 네, 다니엘 11장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니엘 11장.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장악을 해놨습니다. 놨는데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 할 것이요. 한참 이렇게 일을 다 해놨는데 무슨 일이 있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동북방에서 그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동북 쪽에서. 여기 소문이란 말이 기별이라는 말이에요. 기별. 이게 번역을 소문으로 했지만 소문이나 기별이나 같은 건데 이게 어떤 타이딩스, 기별,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별이 들려와요. 어느 쪽에서? 동북 쪽에서. 이 동쪽, 북쪽은 성경에 무슨 쪽입니까? 자, 성경 찾아보시려면 이 에스겔 43장 1, 2절 에스겔 43장 1, 2절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쓰여진 에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이 대답을 잘해줍니다. 43장 1, 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어디서 들려요? 동편으로부터 물소리 같은 목소리가 동편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곳,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에요. 또 같은 얘기가 요한계시록 18장 1사절에 보면 어디로부터? 해 돋는 데로부터 모여와요. 환한 빛이 비춰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그 세천세기별 늦은비 성령의 마지막 운동이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이사야 41장 25절, 이 북쪽은 또 무슨 쪽인가? 이사야 41장 25절. 여기 우리 고레스 얘기를 하시면서도 거기에 고레스가 사실은 동쪽에서 왔다고 그랬지만 또 어디서 왔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상징인 이사야 41장 25절, 41장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럼 고레스를 출현을 말했는데 언제나 뭐예요? 해돋는 곳 동쪽 북방에서. 이게 하나님의 오시는 곳, 음성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동부, 그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인 같이 동편, 예수님 오실 때 그런 하나님이 오시는 곳, 음성이 들리는 곳, 거기서 모이나요? 동쪽으로서부터 하나님의 기별이 확 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를 장악한 북방왕이 어떻게 돼요? 번뇌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세천세 기별이 마지막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늘에서 뭐 이래요? 늦은비 성령이 임합니다. 온 땅이 늦은비 성령으로 환해지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요한계시록 18장 지금까지 전파되었던 세천사의 기별의 마침을 위하여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찬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뭐라고 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하였도다 하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라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무슨 기별입니까? 늦은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마치기 위하여 마지막 준비된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뭐예요? 늦은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늦은비가 일어나 바벨론의 붕괴를 선언하는 큰 운동이 일어날 때 북방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합니다. 번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이 사건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 쉬는 시간. 여기 계시록 13장에 이제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일어나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의 세력을 잡게 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요? 며치든지 다 뭐예요? 죽이게 하더라. 똑같은 얘기입니까? 진멸하게 한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무리가 전하는 기별이 뭐예요? 세천세 기별 속에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바벨론은 무너졌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천세 기별이잖아요. 완전히 바벨론 북방왕을 겨냥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14장에 나오는 뭐지요? 세천세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남은 무리와 미국의 도움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보한 마지막 부활한 교황권 사이에 전 세계를 장악한 마지막 무엇이 있게 되는 겁니까? 쟁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대결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다니엘 11장 몇 절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다니엘 11장 지금 곧 무슨 소식이 일어나려고 하는 중입니까? 동북방으로부터 큰 늦은 성령운동의 마지막 외침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우린 지금 43절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44절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 성소봉사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뭘 끝내십니까? 지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는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이 땅에는 무엇이 내리기 시작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보좌에 뭘 퍼부어지기 시작해요? 재앙이 퍼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북방왕의 손에 당신의 백성을 맡기지 않으시고, 계시록 17장에 16장에 보면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7장에 뭐이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짐승의 보좌에 향하여 7장이 이러는 그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군 미가엘이 드디어 일어나신 겁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이 바로 우리 문의 보는 앞에서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사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이프님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는 뜻이 뭔지 아주 분명해집니까?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의 큰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늦은 비 성령을 위하여 준비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자 이 싸움에 나서는 것 아니고 누가 일어나세요?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목교하여 일어나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빛을 받은 우리가, 이 빛에 합당한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비 보신 아버지 하나님, 이 1시간 남짓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마지막 때의 놀라운 예언과 빛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 엄청난 빛을 저희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과분한 빛입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빛을 깨달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희가 그것을 깨닫게 된 이 특권은 과분한 것입니다. 아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이 최고의 빛을, 엄청난 빛을 깨닫게 해주셨사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늦은 비 성령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되려고 저희가 여기 모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주님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헌신적인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받은 이 빛을 가지고 돌아가 빛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과 이웃들에게 이 빛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20분 쉰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계시록 13장 예언을 계속하겠습니다. 한 20분만 쉬시겠습니다.